그다음에 신도수로는 이제 국내 최대 종교라고 하는 게 불교인데요. 이 불교가 우리 책 종교 공부에서는 격가지처럼 다뤄진 것도 문제란 문제일 거예요. 특히 세계적으로 의미를 더해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 선생님이 쓰신 불교 이웃 종교로 읽다 책의 부록 2에서 아주 서상히 그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원불교는 본인들은 세계 종교를 표방하고 뭐 해외 포교도 합니다마는 그런 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안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빠진 것 같은데. 불교의 종말론 얘기하기 전에 불교의 역사관 혹은 뭐 종말관이랄까 이것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까요? 네, 네. 예, 부처님이 이제 자기의 가르침이 이제 어떻게 변할 건가를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가르침이 계속 갈 텐데, 여자를 받아들이면 처음에 500년 정법 시대가 됐는데 여자를 받아들이면 다음부터는 상법, 가짜 상법이 나오고, 그게 뭐 1000년이든지 1500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법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깜깜한 시대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지금 하늘 투시타 도설천에 기다리는 미륵이 이제 미륵보살이 부처님으로 내본다. 이게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그 역사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재미나는 것은 중국에서는 그 말법 시대가 5, 6세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종파가 막 생겨나요. 뭐 천태종이라든가 무슨 화엄종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그 말법 시대가 11세기, 12세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는 뭐 니치렌 종이라든가 일련종, 정토 진종 이런 것이 막 생겨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불교의 대화는 그 백교 스님은 상당히 그 철학적인 면으로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철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둘이 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개벽 정신으로다가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거. 기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메타노이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뭐 이제 죄 회개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는데, 불교와의 대화 속에서 기독교도 깨달음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불교와 기독교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일반 신도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어떻게 더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첫째 얘기고, 두 번째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교에는 그 연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주문이 중요한데 기독교는 주문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찬송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은 간단한 주문이 없는데, 동방정교에서는 그 아까 예수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걸 계속하면, 그러면 막 그 기쁨이 뭐 온 뼈대에 물을 이제 물처럼 이제 지나가는 그런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기도라는 제가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러시아 청년이 그거를 실행하니까 자기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그러나 천국은 가야겠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 동방 종교는 있지만 이제 서양 그 가톨릭은, 서방 가톨릭은 없었는데, 이제 기독교 개신교는 이제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없어진데, 이걸 좀 기독교와 불교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연불 수행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의 그 자비와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이 서로 이제 합해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살기 좋은 하는데 같이 협력하자. 구체적으로 무슨 뭐 인권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뭐 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그걸 해요. 왜냐면 미국의 불교도들은 거의 다가 유대교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아직까지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지금 여태까지 하는 대화는 너희 종교가 더 좋으냐, 내 종교가 더 좋으냐, 뭐 이거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렇게 교리를 따지지 말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구하는 일에 힘쓰자. 이거를 폴 리터라는 사람은 소테리오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구원 중심적인 어프로치다.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중심을 두는 그런 대화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에 대한 생각도 기독교도 깊이 들어가면 공과 비슷한 생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은 아포스테틱 그 시올로지, 네거티브 시올로지, 그 부정의 신학 보면 신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은 알 수가 없고 그야말로 우리의 그 사유의 너머에 있는 그런 뭐 존재인지 비존재인지 하는 그런 이시 없음이랄까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뭐 서양에도 있어요. 니콜라스 오브 쿠자누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독타 이그노란시아,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박학한 무지다. learned ignorance라고. 그건 상당히 그 불교적인 거에 가깝다고, 뭐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지만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합력해 가지고 뭐 교리적인 것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서로에게 거울을 들어준다 이런 비유를 쓰는데, 자기가 뭐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거울을 들어주면 내가 이런 장점도 있구나, 이런 약점도 있구나. 내가 장점이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같이 쉐어하고 이런 그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 타종교끼리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서로 공통점 또는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데 출발해야지.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출발이고, 대화가 정말 깊어지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볼 때 상대방의 약점이라는 것, 그런 것도 지적하고 토론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가령 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아는 그 무지야말로 진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은연중에 신은 계신 분, 하이데거의 용어로 하면은 자이언데스죠. 존재자, das Sein selbst가 아니라 그런 걸 전제하고 있는데, 초월과 내재를 겸한 신, 페넨트엔스에서 말하는 범죄심론에서 말하는, 그때 말하는 초월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유무를 초월하는 거에 그때의 초월이 아니고 초월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신은 하여간 그 서양 형이사학의 존재자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고, 다만 온갖 존재자의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형이사학의 존재론인데, 온톨로지, 그 존재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게 이제 신이다. 그러나 das Sein selbst가 뭐냐는 데 대한 물음은 망각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하고 그리스도교 대화할 때 그 뭐 누가 잘나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이데거라든가 또는 소위 해체론자들, 데리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질주의라고 해서 그걸 해체하고 부정하는 그 비판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통점은 뭘까, 이런 데까지 그 노력이 더 진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선의의 협력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협력하고, 물론 그 협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멈춰가지고는 이게 계획의 차원이라든가 진정한 깨침의 차원에 못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철학을 좋아해서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개벽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좋은 지적인데요. 그 폴 리터가 이제 지금 종교 대화의 가장 그 챔피언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전에는 종교 이웃 종교의 관계를 세 가지, 베타주의적인, 다음에 포용주의적인, 다음에 다원주의적인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네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리플레이스먼트 모델이라고,
네 종교는 안 되고 내 종교로다가 해야 된다. 플레이스먼트. 두 번째는 이제 fulfilling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에도 좋은 게 있지만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니까 내 종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채우라 하는 게 이제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뮤추얼리티 모델, 이게 공통점을 서로 찾자.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거를 알자는 거고, 네 번째가 이 사람이 요즘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acceptance 모델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다른 걸 아름다움으로 여기면서 우리 대화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주장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화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뭐 깨닫게 되겠죠. 그 존 캅이라고, 왜 그분은 프로세스 티올로지 과정신학, 그분은 뭐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화이트헤드가 뭐 불교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존 캅은 뭐냐면 제가 그 점심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기독교 신학이 지금 레디컬리 체인지 하는데, 첫째가 불교와의 관계 속에서 체인지하고, 그래서 그 신관에 대한 그 변화가 온다. 두 번째는 여성 신학, 페미니즘 때문에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다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뭐 이슬에 옷 젖는다 식으로 이제 그 바뀌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름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어떤 수준에 가 있는가 가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다른 종교 중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걸 액셉턴스 티올로지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 변화의 높은 수준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걸 벤치마크 해가지고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그 사람도 종교 간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인터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가 아니거나 인트라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 내 안에서 종교 간 대화를 해서 내 종교가 바뀌는 거죠. 바뀐다기보다 하여간 친절하는 깨달음에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했는데, 미국에서 불교가 바뀐다고 할 때 이미 그 바뀌는 모습이 소태산의 새로운 불교 또는 새로운 종교 관에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불교 이렇게 큰 종교끼리만 대화하지 말고 동학이라든가 원불교에 그 어떤 경제가 있었는가,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이 대화하기 전에, 이거 책 읽기도 전에 계속 하는 얘기가, K 릴리전이 동학하고 원불교하고 성덕도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덕도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도 아주 그 재래 종교의 독소 조항이 다 제거된, 거기는 뭐 그 신에게 비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 타파를 해야 된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뿐만 남녀 평등 얘기하고 뭐 유불선 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그 세계 종교가 이제 K 릴리전으로 세계에 퍼져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퍼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 다원주의에 지금 세상에서는 뭐 지금 다 섞여 사니까 그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레몬 페니카 얘기를 하셨는데, 스페인 어머니하고 힌두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인이 됐다가 불교를 알게 되면서 불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불교인이 돼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힌두교인이 될 때 가톨릭을 버리지 않았다. 또 불교인이 될 때 자기는 힌두교나 가톨릭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리플 멤버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더블 멤버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도 지금 뭐가 제 종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개종이라고 안 하고 가종이라고 하더군요. 황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 오 교수님의 종교에 의해서 표층 종교 내 심층 종교 구별이 아주 핵심적인데, 이미 상당 부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좀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종교인 개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심층과 표층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종교마다 좀 그게 다르지 않나. 저는 어떤 종교가 표층이고 어떤 종교가 심층이고 이렇게 보지 않고, 모든 종교에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그 두께가 달라.
어떤 종교는 표층이 아주 크고 심층은 조금 있고, 어떤 종교는 비교적 심층이 높고 심층이 이제 표층이 뭐 짧고 이런 그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종교의 표층과 심층이 같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표층에서 시작해서 심층으로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정통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겠지만은 그리스도교가 전반적으로 표층이 굉장히 두꺼운 종교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같은 거, 그거는 사실은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는 거고, 뭐 기원후 4세기에 만들어졌나요? 사실. 네, 4세기가 만들어진 거지만은 거기를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빼고는 이제 정말 그건 황당한 얘기에 종합 세트 같아요. 근데 이제 죽은 후에는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뭐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 얘기까지. 그래서 가령 불교하고 비교를 하면은 불교에도 온갖 신화가 많이 그 퇴적이 됐지 않습니까? 쌓였지만은 사실 그 근본 교리 뭐 암경이나 법국경에 보면은 표층에 해당하는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얘기 주로 돼 있고, 그리고 같은 유일신교로 하더라도 이슬람이 고집하는 거는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고 그 후는 없다 하는 거지. 그 전에 분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모세 뭐 다 선지자는 인정을 하고 나가고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이슬람보다도 기독교는 표층이 더 두꺼운 그렇게 볼 수도 종교 있는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은 이제 예수의 부활 뭐 이걸 다 그대로 문자대로 믿어요. 그래서 문자대로 믿으면 그건 표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일종의 관용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아니 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무하마드한테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보내가지고 그 꾸란의 내용을 일러주신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다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배타적인 면은 있지만은 황당한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문자주의자를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그러면 저는 근본주의가 제일 두꺼운 게 이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하고 문자주의하고 기독교 문자주의자가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한 게 아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충돌한 거다. 이렇게. 근데 심층에 들어가면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얘기가 그 하비 칵스가 그 동경 그 호텔에 와가지고 선불교인들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뭐 그야말로 거슬릴 게 없이 그야말로 뭐 의기투합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호텔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니까 미국의 그 TV 전도자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 내의 표층과 심층의 차이가 다른 종교의 이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심층에 들어가면 서로 다 이해한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하고 간다든가 여기하고 이제 부딪히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표층에 속한다고 보시는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서도 그것도 각기 좀 비중도 다르고 역사적 의미도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빙성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동정녀 잉태라는 가톨릭에서는 대단히 중요시하지만은 사실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는 얘기고. 바울이 제일 먼저 썼는데 예. 바울은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에도 안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들이 뭐 동정녀 잉태를 가지고 전파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면은 조금 더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 책에서도 어느 대목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부활에 대해서는요, 도대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요즘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완전히 안 돌아가셨다가 소생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사람 많이 되살렸다고 하셨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되살리는 것쯤이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러나 우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친견한 제자는 아니지만은 다마색 가다가 그 비전을 보고 나서부터는 아주 뭐 그건 그의 온통 생애를 바꿔놓은 철석 같은 믿음이 됐고, 또 그거를 전파하는데 좀 평생을 바쳤고, 근데 그게 바울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전부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고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들의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대중이, 또 그 후에도 여러 대에 걸쳐서 많은 대중이 그 기별에 열렬히 호응하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그리스도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그 역사적인 대사건, 그걸 뭐 안 좋은 사건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좋든 싫든 간에 대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만은 역사적으로는 분명한 사실 같은데, 그 기별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그 역사적 그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 부활 같은 거는 도저히 그거는 뭐 현대 과학 때문이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독교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불교를 뭐 부처님이 부활했냐, 우리는 부활했다 해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부활 얘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신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지 뭐 특별하게 부활한 게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빌 핍스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육체적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뭐 얼마 동안 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제일 개방적인 개신교가 카나다 연합교회예요. 카나다 연합교회는 뭐 심지어 뭐 동성애 목사도 있고 또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목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교회 크리드 뭐 신조 그거를 사도신경을 안 외우고 자신이 만든 매 예배마다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걸로 이제 그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도신경 그냥 외워도 좋다고 그냥 노래 부르듯이 시적인 그 표현이라 생각하고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된다. 그걸 뭐 문자적으로 그냥 따질 게 안 된다. 연불처럼. 네, 연불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그 하비 칵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그것도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즐기면 되지 그걸 뭐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부활이든 뭐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저는 그 상징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상징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그 상징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많이 들은 그 예로다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한데, 내 마음에 무슨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승천했다는 걸 하나의 상징으로, 그냥 예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무리가 아닌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고집하고 그걸 또 딴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유니크네스를 자기들이 오로지 참된 종교다 이런 걸로 나오면 저는 그거는 아주 표층적이고 아주 뭐 덜된 종교 심성이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죠. 청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활 소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거는
부활보다는 승천이에요.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쭉 가시다 보면은 산소 결핍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까 그 남태평양에 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소한 비행기라도 타고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이라는 게 제일 좀 저로서는 그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문제는 승천까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다 하는, 이거는 바울만 철석같이 믿은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요. 또 여기에 그 당시에 대중이 열렬히 호응하는 사람이 많고, 역대 여러 후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가능해진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다 309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거는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바울이 그런 말 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상징적이라고,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상징적이라고 보고 싶네요. 아니 그건 이제 선생님이 그러신 예, 거고, 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제 비전을 보고 만나고 일어나면서, 아 이건 내가 좀 이상한 환영을 봤어.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바울은 이제 그날부터는 뭐 초에 의심이 없었고 그 얘기를 계속 전파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바울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느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그 생활 자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 번도 그 되풀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언제나 죽음과 부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받는 게 죽은 게 옛날 사람에서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자 하는 그런 것의 그 영적인 의미지, 육체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학자나 종교학자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린도 전서의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2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범의 발언이지, 그게 무슨 비유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그걸 다시 이걸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바울까지 끌어내는 거는 바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세일교회에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죽는 거다 그러거든요. 그 바울은 우리가 매일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매일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할 때는 상징적인 뜻으로 죽고 되살아나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되살아났고, 그 되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봤다. 이거는 바울에게는 아주 그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경험이죠. 중요한 체험이고 종교 체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봤다 그래가지고 진짜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라고 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고, 바울이 내가 예수님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분이 꼭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요.